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주제는 아삽의 후예들입니다. 아삽의 후예들. 성가대 연성 기프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장소를 예배해 주시고 이 행사를 위해서 앞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고급진 그 숙소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배경도 되게 좋고 여기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동해바다를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낮에 이렇게 좀 추워서 좀 문제인데 산책을 하시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콘도가. 그래서 여러분 계신 동안 좀 둘러보시고 하시면서 여기 좋은 장소 만끽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기보다는 좋은 추억 만들고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라고 하는 조직은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조직이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성가대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여 있는 회중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음악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음악이라는 게 없다면 참 굉장히 공허할 것 같아요. 저도 삶의 여백에서 음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취미가 또 음악이라서 음악을 연주도 하지만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어릴 때는 또 클래식 음악도 듣고 좀 커서는 뭐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저는 즐겨 듣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재즈 같은 올드 재즈 같은 거는 잘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자꾸 음악을 이제 귀가 트이다 보니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또 깊이 있게 듣게 되고 또 월드 뮤직까지 폭넓게 저는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저도 굉장히 좀 삶에 있어서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음식을 먹고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독특하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를 추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먹는 거로만 사실은 충족이 안 되죠. 지,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정서적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죠. 아프리카 원시인들을 봐도 걔네들은 뭐 옷도 제대로 없고 뭐 막 훌렁 벗고 다니고 뭐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문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구석에 가도 문화는 있어요. 과학과 무슨 이런 최첨단 뭐 테레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원시인들도 보면은 뭐 얼굴에 뭐 이렇게 문양을 그리고 말이죠. 뭐 악기도 없는데 주변에 나무 같은 거 깎아가지고 둥둥둥 두드리면서 소리 내면서 춤추고 막 이래요. 걔네들도 리듬과 어떠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문화적 능력을 부여하셔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셨다. 특히 소리도 뭔가 질서 있고 어떠한 그 조합을 통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달란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복이거든요. 귀를 주셨다는 거. 참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듣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온 우주에는 무수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나사에서 그 블랙홀 우주 그 블랙홀 있잖아요. 그 블랙홀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블랙홀 주변에 이런 소리가 난다. 실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잉하는 막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소리가 가득 차 있어. 아침에는 새 소리가 들리죠. 계곡에 가면 물소리 들리죠. 낙엽 떨어지는 소리. 여러분 빗소리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바람 소리 멋있거든요.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 네?
저는 귀뚜라미 소리도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귀뚜라미 안 잡아요. 화장실에 뭐 끼 울고 있으면 그렇게 정겹게 느껴져가지고 그래 너 계속 울어라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휘하시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봐요. 그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소리를 가득하게 하셨구나. 그 성경에 보면은 악기를 최초로 다루는 사람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현악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기를 만들고 연주할 능력을 부여하셨죠. 인간이 음악을 연주하는 제1의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음악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음악이 발전하기까지 음악의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고 따라가 보시면 그 중심에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기독교 음악이 있죠. 기독교 음악이 그래서 클래식의 출발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교 음악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현대 음악의 출발점도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에서 재즈가 나와요. 가스펠에서 블루스가 나옵니다.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이 없이는 음악이 없어요. 찬양에서 다 원류에서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랑 노래가 많고 거의 90%가 사랑 노래죠. 힙합, 뭐 랩을 하고 별소리를 떠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위대한 노래가 없고 음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음악의 정점에 있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음악 중에서도 음악 중에 음악, 가장 고매한 음악을 하고 계신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세상이 심판될 때 그때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실 때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네? 우리가 만나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할렐루 이거 뭐예요?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이스라엘에서 예배 때 항상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이기도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계시록에 큰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 음녀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적그리스도 음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멸망하였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뭐를 외치느냐?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계시록 19장 쭉 읽어보시면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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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주 전체를 채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주적으로 울려 퍼질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그 메시아를 잡고 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 하잖아요. 마치 이 성경 구조를 보면서 그가 연상하면서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데 언젠가 우리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외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찬양은 초창기에는 악기보다는 목소리가 주였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화성학적 체계를 가진 그런 멜로디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시를 지은 그런 형태가 많았을 거예요. 시를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는. 창세기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바다 사이를 건너갈 때 그때 그 경이로운 그 역사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출애굽기 와서는 벌써 악기를 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고 잡고 벌써 나오니까 소고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모습이 벌써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시편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영감의 소유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지 이 하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야. 예. 다윗은 걔는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그냥 양치면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작사 작곡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국가를 경영할 때 음악을 본격적으로 예배에 도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2세기 초 정도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가면은 이제 그레고리오 성가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가가 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세 말에 이르러서 다성부 합창곡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사자교회 성가대처럼 테너, 알토, 뭐 소프라노,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다성부 합창이 결국 중세 말에 돼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발전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은 15세기까지는 성직자 외에는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성직자만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찬양을 성경 해석도 성직자밖에 못 합니다. 카톨릭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도 이제 일부 칼빈주의자들, 장로교 교인들 그쪽의 일부 부류가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찬송가의 사용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시편을 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작사한 거 창작곡을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장로교인들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 흐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찬양시만 읽어라. 네? 자작곡 이런 거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성경책 안에 있는 걸로만 계속 이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그때 찬송가가 발전을 못했어. 이제 그러다가 18세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그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 찬송가는 복음성가로도 발전을 하고 이제 뭐 모든 장르가 다 뭐 팝적인 요소, 락적인 요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요즘 힙합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찬양으로 발전하면서 창작곡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날은 전부 다 자작으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누구나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화곡동인가 그쪽에 가면은 그리스도교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스도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교 교단이거든요. 거기는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합동 뭐 통합 뭐 다 많잖아요. 감리교단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교 교단은 지금도 무반주를 고집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반주가 없어요. 피아노도 못 하는 데도 많고요. 1절 반주를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악기 사용 못 하게 해요. 근데 성경에 나팔과 수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다 찬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소고 치며 북치며 찬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기 사용이 돼 있다고 사실은. 예. 음악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돼요. 예. 여러분 예배에 음악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성가대가 없어. 상상을 해보라 이거예요.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그럼 벌써 성가대님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래가 나와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사자교회 성가대가 없다. 그리고 사자교회 예배 반주가 없다. 음악이 없다.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은요 영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맛이 없고 그러면은 뭐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이 우리 입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면, 찬양을 부를 의지도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면 그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고난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찬양과 멜로디, 그 가사가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면 슬픈 상황대로 그 곡조가 나를 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울리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이 샘솟을 때도 그 찬양이 내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나 함께 찬양을 부를 때나 여러분이 그냥 흥얼거리고 중얼거릴 때 언제든 그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린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그렇게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찬양은요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찬미할 때 마음이 찬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죠. 마음은 누스라 그래요. 누스. 이게 뭐냐면 마음, 감각, 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찬양할 때 나의 모든 감각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요.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정도 열리고 눈물이 나오고 내적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음악을 스피커를 쭉 놓고 과수원에다가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그 과수원의 과일들이 수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래요. 그거 아시죠? 음악 농법 있어요. 그 심지어는 뭐 벼 자라는데도 음악 막 틀어놓고 그래요. 그 돼지 소 키우는 사육농장에다가 음악 막 틀어놔요.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럼 태교할 때도 좋은 음악 듣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설교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제 설교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뭐예요?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 듣게 하고 성도로 들으라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회중 찬양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제 설교 들을 일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왜? 제가 할 일은 이 지상에서 다 끝납니다. 기도 여러분 천국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야 됩니까? 왜 해요?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진 곳이 천국인데 거기서 기도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찬양은 천국에서도 끊어지질 않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라는 행위는 우리 성도가 영원히 지속해야 될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찬양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소주제가 아삽의 후예들이에요. 아삽이 누구냐? 다윗 시대에 이 성전에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역대상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삽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아삽인데 아삽은 레위 지파 베레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는 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삽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에단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삽은 이제 총지휘자예요. 지휘 역할을 했던 거고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올 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왔잖아요. 다윗이 그때 막 다윗이 기뻐 춤췄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삽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궤가 이동할 때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 중에 뽑힌 사람들이고 그 직분이 대대로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안치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전의 찬양의 그 어떤 전통이 쭉 생기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밑줄 그어놨죠.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랬어요. 밑줄 그어져 있습니까? 네,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요 문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게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가대도 그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강대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가대예요. 성가대는 강대상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아삽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찬양 전문 사역자들인데 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죠.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수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 시절에 포로 귀환하죠. 포로 귀환할 때 이 아삽의 후예들이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128명이 귀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지어지잖아요. 그때 148명이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찬양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느냐? 아삽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삽과 아까 뭐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찬양의 그룹들을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그 뽑은 사람들이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명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계속 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으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인생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끊임없이 찬양은 이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가 끊기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가잖아요. 찬양의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찬양자들을 세우시고 이들로 하여금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성가대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성가대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성가대 4,000명입니다. 4,000명 어마어마하죠. 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현악기, 관악기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4,000명은 안 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00명 전후 되려나? 200명 안 될걸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물론 여러 이제 팀이 있으니까 합쳐도 1,000명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가 4,000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군 천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뭐 숫자가 셀 수 없겠죠.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지. 예. 근데 당시 4,000명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280명이었어요. 280명은 아주
거기서 이제 솔리스트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여기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배워 익숙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것이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성가대가 음악 전공자는 아닙니다. 예. 악보를 잘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가대가 귀한 게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2절로 3절에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따디아와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를 하며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바인데 이게 뭐냐면 예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감으로 말하고 노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여기 예언이란 말도 들어가 있고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행위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가대장님 나오셔서 딱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여러분이 다 일어섰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확 사로잡는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입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2개도 3개도 아닙니다. 근데 입은 딱 하나뿐인데 우리의 입은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악한 말도 담을 수 있는 게 사람의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또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때가 뭡니까? 찬양할 때죠.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도 필요 없어요. 어디서 만입을 찾을 거예요? 내 입은 하나뿐인데 그 하나의 입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게 만들어야죠.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9절로 30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찬송하면서 간 거예요. 감람산으로. 멋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볼 때 죽는 그날까지도 찬양을 드리면서 갈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어요. 네, 이건 예수님이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끝까지 찬미하시는 모습. 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남유다의 왕이었죠. 여호사밧이. 근데
그때 당시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이제 당할 이런 상황인데 여호사밧이 그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여호사밧 왕에게 찬양대를 조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쓸만한 군사들, 장정들 모아가지고 특수부대를 조직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아니 세상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당장 성가대 조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대로 순종해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 이게.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전쟁터에 보내요.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에 상대방은 칼하고 뭐 막 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을까? 하나님 명령대로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찬양했을까? 근데 찬양하면서 가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성가대가 이제 노래를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들끼리 죽이게 만들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그들의 전열을 흩어버리시고 완전히 그냥 그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 지들끼리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거지. 네. 칼을 든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찬양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사자교회 찬양대도 이런 권세 있는 찬양, 기적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자교회 성가대 오늘 아삽의 후예들처럼 구별되어 세우셨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를 때 다 그게 신령한 노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삽의 후예들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대대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찬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후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대손손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도 그들 자손이 끊임없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놀라운 그런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복되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가대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끊어진다. 그러나 찬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